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복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엇갈린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비밀, 하나님의 시크릿,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영적 세계,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미약성이요,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 비밀의 세계, 이 세계는 천국에서 내려오신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전능하신 창조주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지성에다가 알려주셔야만 아는 세계, 이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은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지구로 내려오신 그 삼일체 중에 2위와 3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신분이며 자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절대적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백성들은 첫째로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영적인 세계가 일단 우리의 지성에서 뚫리게 되어 있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신구약에 폭로가 되어 있고요. 천지창조의 그 엄청난 순서가, 그 기가 막힌 순서가 인간들에게 그 비밀이 폭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보존, 유지,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고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요, 지식 중에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80억이 가까운 인구들이 대부분이 우상숭배, 사탄숭배, 그리고 진화론,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샤머니즘에 의하여 영혼들이 지금 무자비하게 지배당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이 귀한 영혼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4장에 나옵니다. 포로된 영혼들. 이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에 의한 그 올무에, 이 트랩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비극입니다. 이 세계를 셀 수 없는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신 것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홀리 바이블 성경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창조주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적 형상을 닮은 그 창조주의 그 사랑의 대상, 우주의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가치로 계획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주보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이고 창조주 눈앞에 창조주 입장에서는 이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엄청난고 하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모든 복을 주려는 계획을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천지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즉 예수님께서 제2위의 하나님 예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못 받을 자? 예, 복을 받을 자가 나옵니다. 여기 복을 받을 영혼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성부 아버지께서 무엇을 천지창조 때 준비해 놓으셨는가 보십시다. 나와 창세로부터, 이 창세는 천지창조 때를 가리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삼일체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할 때 그 태초는 엔아르케 영원전을 가리킵니다. 창세로부터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엔아르케 그때부터 6일 창조 하와의 영혼을 만드시고 쉬시는 그 어간에 또 하나의 예비된 킹덤이 있었습니다. 예비된 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상속을 받을 것인가?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합법적 법적 권리를 준 자에게 거저 주는 그 기업을 말합니다. 상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와 자격을 보장받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들,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집, 헤븐리 하우스도 거저 받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천사,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택한 양들에게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천사들까지도 주시는 이 엄청난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지구를 다 준다 한들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존재로, 창조의 최고의 가치를 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일째 창조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계는 이거 인간의 혼의 지성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은 거듭나지 않은 그 어떤 영혼도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펑션으로, 기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영혼은 육체를 움직이고 이것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신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탄의 그 계략, 고도의 전략에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는다, 홀림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영혼의 그 중요성과 가치와 그 영혼의 그 엄청난 그 존재를 알 때 인간답게 살고 창조주 앞에서 창조 목적, 창조 질서, 또 사람의 본분, 이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분위기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상관없이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고 끝날 내용이 아니라서 반복하셨어요.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도 지구를 떠나도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죽음 앞에서 당할 이 문제를 예수님은 심각하게 경고조로 알려주셨어요. 미련하다는 건, 영적으로 미련하면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망쳐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내 양은 나를 안다. 삼일체 중에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안다. 예수님은 나의 Savior,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내 영혼을 보장하고 책임질 목자입니다. 우주 안에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알면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80억이 가까운 인구 중에 이 5가지 고백을 실제로 자기 영혼의 양심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영원한 운명은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이 한 분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육신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현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낙심과 자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2가지만 안다면 낙심하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신앙이 흔들 수 있어요? 내 양은 나를 안다. 우주 밖에 우주 안에 단 한 분인 대상을 양은 안다. 그런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 이 멸망이라는 destruction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자, 멸망치 않고, 즉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이 양에게는, 잘 들으세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즉 천국의 보장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게 철저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엄청난 약속이 여러분 또 어디 있습니까? 이후에 아가페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구 80억이 가까운 인구들이 지금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의 이 덫에서, 올무에서 포로되어 있는 유괴당한 영혼은, 사탄에게 유괴당한 영혼은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이 안다면 여기서 빠져나와 천국 가려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양을 사탄에게서 다시 찾았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이요. 고로새 1장 13절. 사탄은 영혼을 사냥한 도적놈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탄이 도둑질해가지고, 도둑놈이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해가지고 지 덫에 딱 걸리게 만들어, 사탄의 덫에 딱 걸리게 만들어 못 빠져나오게 한 거야. 그래서 사탄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잖아. 역사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거듭난 우리를,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 사탄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요.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으로 옮겨놔요. 거듭난 후에 바로 옮겨놔요. 우리는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딱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의 상속자로 확 바뀌는 거예요. 마태 23장의 영혼이 마태 25장 34절로 바뀌는 거야. 아까 상속하라 그랬잖아. 지옥 자식이 마태 23장에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before, 거듭난 후에 애프터가 이렇게 신분도 자격도 보장도 영원한 운명도 이렇게 바뀐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결코 목숨 거니까 문제가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주받은 영혼은 누구냐 이게. 저주받은 영혼에 대하여 예수님이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창조주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영한 불, everlasting fire. 여기 everlasting fire가 계시록 20장에서는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마귀와 그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여기 가야 돼? 이게 비극인 거야. 이런 운명에서 바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심에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우주에 단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걸 80억의 인구들이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몇십 년의 운명이 중요해. 영원한 운명이 중요해. 영영한 불을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사탄의 덫에 딱 걸리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빼낼 수 있는 분은 피조물은 안 됩니다. 천사도 안 됩니다. 사탄이 묶고 있는데 누가 빼줘? 그래서 천사들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빼질 수 있는데, 그 삼일체 중에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20장, 레벨레이션 20장 10절 보겠어요. 마태 25장 41절이 결론, 답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종착점. 또 저희를 미혹하던 누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짐승은 엔타이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false prophet, 이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오른팔과 왼팔이 여기 있다는 거야. 사탄의 오른팔과 왼팔은 인간이야. 인간의 영혼이야. 이들이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밤낮 괴로움. 이 괴로움의 번역은 원문의 직역은 고통이야. torment, 고통이라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디서? 불과 유황 타는 못에서. 이게 마태 25장 41절에 영영한 불이야. 여기에 인간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영혼아,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은 불렀던 거야. 주님이 부른 단어를 우리도 당당하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았듯이 당신도 살릴 수 있는 거야. 남도. 2000년 동안에 주의 종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았고 명확하게 가르쳤고 명확하게 알렸더라면 오늘날 작금의 기독교는 초대교회 같은 기독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예수님이 쓴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말재간으로 엉뚱한 것이 비본질이 들어와서 영혼들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시켜서 쩔어버리게 만드는 이 작금의 현실은 삼일째 하나님이 볼 때나 거룩한 천사들이 볼 때나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괴롭고 이상한 거야. 어디서부터가 잘못됐고 어디서부터가 문제냐? 이건 우주법정에 가면 주님이 낱낱이 철저하게 가려서 주님의 법정에서 주님이 처리할 겁니다. 이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강력한 확신과 또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 이 양면성을,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신앙의 밸런스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이 복받고 어떤 영혼이 저주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마인드, 이 말씀이 들리는 귀, 이런 내용이 소화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인텔리전트, 지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됩니다. 혼의 기능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거나 깨달아지거나 분별할 수 있는 펑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이 영혼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영혼을 존귀케 만드시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아들을 세크리파이스 시키는 것.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세크리파이스 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거룩에 맞아떨어지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자에 한해서 세 번째 삼위의 성령의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영을 뉴 스피릿,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새로운 영을 살려내서 영적인 세계의 인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잘 들어요. 두 번째는 혼에 제한된 한계를 가진 혼의 지성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세계의 말씀도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머리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와닿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new heart, new spirit, new heart,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낳았다는 것은 born입니다. born of the spirit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스피릿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새로운 영이 태어날 때 이제 영적인 감각이 그의 영혼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옛날에는 교회 다녀도 영적인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그때는 도대체 이거 졸려서 못 들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후가 우리 영혼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로 뭐가,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 중에 뭐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영이 살아나야 된다.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우리가 죽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뉴 스피릿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받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1절에 살리셨다,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트입니다. 모든 인간의 결정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고 마음이 와닿으면 와닿는 거예요. 신앙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었으니까 제레마이야 17장에서 이걸 누가 알려 그래. 이걸 알려준 데는 창조주 아니면 누가 알려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생명, 성경에 있고 성경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으라 이게. 변화를 받으면 창조주께서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이제 분별이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온전한 뜻이, 기뻐하는 뜻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건물 안에 왔다 갔다. 마인드를 여기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예요. 새롭다는 것, 변화라는 것, 그 다음에 받았다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못 해줘. 이거는 인간의 영혼을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만이 new heart, 새로운 마인드를 넣어준다는 거야. 근데 그 새로운 마음은 내가 안 돼. 새 마음, new heart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은 거듭나기 전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이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 이 받는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학교, 어느 곳에서도 썩고 부패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는 없어. 종교에도 없어.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만이 영혼을 만들고 마음을 만드신 분만이 부패되고 썩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야. 마음만 바꿔주면 안 돼요. 알지 않으면 마음이 안 따라가요. 머리에서 이해 안 가는 건 마음에서 안 받아줘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알아야 받아지고 지성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선뜻 여러분이 따라가질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알 때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모르면 마음이 거부하거든. 마음이 오픈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 안에는 아주 중요한 펑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감각을 가진 기능. 본어긴이 안 되면 뉴맨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 안에 새로운 창조가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나 보세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가서 어디까지? 지식까지도 카이노스 새롭게 하심을 뭐한 자다?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도 새롭게 하심을 받고 지성도 새롭게 하심을 새로운 창조에 통해서 우리 지성도 혼의 기능이 확장되고 열려서 하늘의 비밀이 다이렉트로 우리 지성에다가 들어와도 이해되고 언더스탠드 될 수 있는 그 지적인 기능, 지적인 감각이 뛰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렵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인데도 이게 스페니쉬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새 사람이 되면요. 우리 지적인 기능에다가 넣어주는 내용들이 하나씩 이해가 될 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오느냐.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입장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것 자체도 은혜로 그것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